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20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이제 5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주 초에는 초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주말에는 찬바람이 지금 부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20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0번째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섭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되 수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은총을 받는 수단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20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에 이른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인데, 전자가 참 믿음이라면 후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체가 없는 가짜 믿음인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는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고, 탕류가 밀어닥칠 때 파괴되는 집처럼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는 반면,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였다고 판정하는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와 같은 믿음이 있는 반면, 묵은 것이 좋다고 교회와 사람의 전통에 매여 사는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9절과 1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이 있는 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외양만 그럴듯한 믿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14절과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에는 결국 믿어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비 없는 구름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칼빈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를 믿는 역사적 믿음도 있는데, 이 믿음은 믿음이라고 불릴 가치조차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참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오직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에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이 참 믿음은 공허하거나 맹목적일 수 없으며,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야 하되, 어떤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참되며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믿어야 하며, 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의 전체 삶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을 수 있는 또는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 이번 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열면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을 수도 없으며 선을 행할 능력도 없기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 사역과 의를 이루는 사역을 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1절에 나오는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랍토마인데, 이는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불법, 위법, 반칙, 과실, 일탈, 타락 등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일이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는 표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뜻합니다. 따라서 허물이 하지 말라는 것 혹은 금지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면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두 단어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의미하고 또 그 결과 인간은 죽음, 즉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처해져 있으며 현세의 삶에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진 존재가 되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죽음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크신 사랑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여기서 5절과 6절의 살리심과 올리심 그리고 앉히심, 이 세 단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의미하며, 또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인에게 있어 살리심은 영적인 거듭남, 즉 중생을 통한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6절에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되, 장차 미래에 일어날 부활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앉히심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실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지시대명사, 그리고로 투토는 중성형 지시대명사로, 본절에서 은혜, 믿음이 사실은 여성형 명사이고요.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남성형 동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지시하는 바는 은혜나 믿음이나 구원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전체, 즉 은혜, 믿음, 구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며 또한 믿음도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기독교의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함으로 말미암았으며, 이 지식에 대한 동의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신뢰 또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이 구원에는 믿음이 강조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인간의 첫 번째 죄, 즉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이 인간의 첫 번째 죄는 겉으로는 물론 불순종의 죄입니다만, 이 첫 번째 죄의 핵심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특징 지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은 교만을 강조하고 있고 마틴 루터는 불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불신과 교만이 첫 번째 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맞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은 루터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루터는 어거스틴을 따라 교만을 첫 번째 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해는 했지만 모든 죄의 뿌리를 불신앙과 교만을 결합하여 해석하면서 에덴의 이 상둥이 죄는 불신과 교만으로 이 두 가지 죄가 우상 숭배를 구성하는데, 루터는 그 둘 중에서 불신을 첫 번째 죄의 가장 핵심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죄라고 하면서, 이 불신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하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라고 말했고, 또 이와 같은 가장 깊은 마음의 불신앙, 즉 모든 죄의 뿌리이자 수액이며 주요한 힘으로 볼 수 있는 이 불신앙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 또한 오직 성경뿐이라고 말했고, 따라서 루터의 구원 신학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죄 신학은 바로 이 불신앙, 즉 믿음의 결여에 대한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은 무엇보다도 지식의 부족, 또 이해의 무능력, 또한 불신앙을 특징으로 하는 것들을 낳았는 바, 따라서 루터의 구원 신학은 그가 가장 큰 죄라고 믿었던 것, 즉 불신앙과는 정반대의 것, 즉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루터가 보기에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서 비롯되었으므로, 구원은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며, 따라서 루터는 믿음은 구원의 초점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칭의와 성화 교류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다고 하였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구원에 관한 모든 생각의 근간을 은혜에서 찾았던 것처럼 루터 또한 모든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믿음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하여 벨직 고백서 제22조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께서 이 위대한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참된 신앙의 불을 붙이심을 믿습니다. 신앙은 모든 공로를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그를 소유하며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밖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큰 모독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쪽짜리 구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믿음만으로, 혹은 행위 없는 믿음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많은 거룩한 공로와 일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우리의 의가 되시며, 믿음은 우리가 그의 모든 은총 안에서 그와 계속 교통하도록 해주는 도구이며, 또 그 은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면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밖에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앞 뒷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인 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결국 구원의 결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목적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은 그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면서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0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주시되 그 믿음조차 선물로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면서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면서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20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